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예배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들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대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님 찬양할 건데요. 자, 너는 세상의 빛이라는 찬양하겠습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빛으로 늘 하나님 사랑만 나타나는 그런 친구들 되길 원하는 마음에 이 너는 세상의 빛이라는 찬양 율동 함께 하겠습니다.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나를 밝히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나를 밝히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나를 밝히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주의 빛을 비추는 맞아요. 자, 친구들은 다 주의 빛을 비추는 빛이야. 빛이라고 했더니 저 친구가 알았대. 그치? 알았다고 이렇게 답을 해줬고, 나도 앞에서 나오고 싶어 하는 친구가 없긴 하겠지만, 자, 한 명만 가서 데리고 올까? 세 명이 가서 딱 한 명만 데리고 올까?
자, 우리 같이 한 명 데리고 오고 싶긴 한데. 네, 누구지? 오늘 처음 온 건가? 그죠. 네, 그러구나. 여기 뒤에도 같이? 동생? 반갑다고. 아까 이렇게 해줘서 고맙고. 네, 고마워. 자, 그리고 또 나올 친구들. 자, 우리 서준이가 한번 나와주면 정말 고맙겠다. 감동이. 자, 옆에 같이. 자, 바라는 그런 빛을 바라는 친구들 되길 바라면서 너는 세상의 빛이라 선포하면서 찬양을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나를 밝히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나를 밝히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나를 밝히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주의 빛을 바라면서 그 다음 찬양은 말씀 챈트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선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것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100% 많이 했던 건데 혹시 없이 요 말씀 암송할 수 있는 사람? 저번에 유한이 혼자 있었었지. 자, 또 그럼 우리 한번 해볼까? 너희는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아멘. 이런 말씀 선포하면서 우리 친구들 살아가는 친구들 되길 바라면서 한 번 더 하고 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네, 두 번째 곡이었었고요. 나머지는 그 다음은 표대를 향하여라는 찬양을 할 건데요. 오늘은 찬양을 함께 하고 다음번에 율동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향해 달리는 이런 찬양인데요. 한번 친구들 먼저 한번 들어보실게요. 자, 표대를 향하여 달리기 선수들이 결승점을 향하여 뛰어가듯이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뛰어가는 그런 선수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을 향해 달리는 경주는 시작되고 내 안에 새긴 넘버난 주님의 선수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마다 즐거이 전진하네.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며 Don't stop 멈추지 않아 표대를 향하여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멈추지 않는 Don't stop 달려갈 거야 표대를 향하여. 하늘을 향해 달리는 경주는 시작되고 내 안에 새긴 넘버난 주님의 선수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마다 즐거이 전진하네.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며 Don't stop 멈추지 않아 표대를 향하여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멈추지 않는 Don't stop 달려갈 거야 표대를 향하여. 이렇게 우리 친구들 표대를 향하여 뛰어가는 달려가는 친구들 되길 바라고 이 찬양 율동을 한번 보고 다음 또 찬양할 때 열심히 또 영광 돌리겠습니다.
멈추지 않아 곁대를 향하여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멈추지 않는 Don't stop 달려갈 거야 곁대를 향하여 하늘을 향해 달리는 경주는 시작되고 내 안에 새긴 넘버난 주님의 선수 곁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즐거이 전진하네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며 Don't stop 멈추지 않아 곁대를 향하여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멈추지 않는 Don't stop 달려갈 거야 곁대를 향하여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며 Don't stop 멈추지 않아 곁대를 향하여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멈추지 않는 Don't stop 달려갈 거야 곁대를 향하여 우리를 대표하여 박시환 어린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한 주간 지켜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학교에서 집에서 부모님과 친구들 마음을 상하게 한 잘못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건강하게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에 믿음의 씨앗 심어 주세요. 우리를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60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604쪽에 있습니다. 찾은 친구 손 들어볼까요? 못 찾은 친구들 시간 좀만 더 드릴게요. 큰 목소리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 시간 서성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친구들 잘 지냈나요? 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이번 주에 또 게임을 많이 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혹시 나는 게임을 안 한다 하는 친구 있어요? 안 하는 친구가 진짜 한 명 있네요. 2명? 네. 네. 네, 점점 손을 많이 드는데 한 3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친구들이 네, 게임을 합니다. 저도 어릴 때 게임을 좋아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스마트폰 게임 대신에 뭐 닌텐도 게임을 많이 했었는데요. 주로 이렇게 슈퍼마리오 나오는 그런 게임을 했어요. 게임마다 근데 룰이 다르잖아요. 요즘 나오는 게임 이렇게 보니까 뭐 어떤 거는 점수를 많이 따야 되고 또 어떤 거는 시간 내 정해진 미션을 다 완수해야 다음 레벨로 넘어가고 또 어떤 게임은 미로를 헤매면서 어떤 열쇠나 카드를 찾아서 문을 열고 탈출해야지
되는 그런 게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유튜브에서 발견한 그런 화면이에요. 그래서 이 미로를 계속 찾아다니면서 열쇠를 찾아야 뭐 5개다. 그러면 5개 열쇠를 찾아서 문을 또 찾아서 탈출해야 되는 게임이 있어요. 그 와중에 또 뒤쫓아오는 괴물이 있죠. 그러면 그걸 또 잘 피해 다녀야 되고, 또 뭔가 도움을 주는 어떤 아이템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또 찾아서 그걸 먹어서 능력을 키워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는 게임을 한 번도 안 하고 살아온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래서 이 게임을 시켰더니 게임을 잘 못하는 사람은 일단 막 괴물을 피하는데 급급해서 열쇠를 찾아야 된다는 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아이템을 먹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와, 나 아이템 많이 먹었어 이거 봐 하는데 열쇠는 계속 못 먹어서 탈출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옆에서 잔소리를 하죠. 열쇠를 빨리 찾아서 이걸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 아이템 다 중요하지 않아라고. 그런데 이렇게 보세요. 게임을 하나 하더라도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구별을 해야 하는데요.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나요? 교회에 와서 뭔가 맛있는 걸 먹었어. 아니면 뭔가를 잘해서 막 선물을 받았어. 상을 탔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아이템 구하는 거 또는 뭐 괴물을 잘 피하는 것, 이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황금 열쇠를 다 모아서 미로를 탈출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른 부수적인 좋은 것들을 쫓아다니느라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히브리 백성들을 구해내셨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을 내보내려 하지 않았던 바로 왕이 있었지요. 그 바로 왕을 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보내시고 또 뒤쫓아오는 그 바로 왕의 군대를 피해서 홍해까지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의 군대는 홍해물로 덮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데려가셔서 약속을 맺으셨어요. 앞으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앞으로 평생 함께하겠다, 영원히 함께하겠다라는 약속했는데 이 약속은 마치 결혼 서약과도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깨어져서는 안 되는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고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약속을 했을까요?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들이 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서로의 손을 꼭 붙잡고 함께 가는 영원한 동반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구원의 삶입니다. 하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운 이스라엘은 점차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차례 경고를 보내셨지만 백성들은 죄에서 돌이킬 줄을 몰랐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인도하고 이끌어야 할 왕들과 제사장들도 자기 역할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스라엘 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지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점점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세운 성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이 성전에 매일매일 드나들었지만 나라 곳곳에는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여러 성소들까지 산당까지 지었어요. 그리고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이웃나라의 악한 풍습을 들여왔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우리 인신공양 또 인신제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고
그러한 풍습을 일삼는 이방 민족들을 모두 없애고 너희가 그 땅에 살으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본받은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 성전 안에 다른 나라의 우상들까지 들여와 놓고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 말하자면 우상 제사장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사람들까지 성전 안에 한 곳에 머무르게 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이 예루살렘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심정이셨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의 죄가 너무 극심해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의 성전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무서운 예언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를 지켜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손을 꼭 붙잡고 가기로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그 손을 뿌리쳐 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무효가 되는 걸까요? 하나님도 너희가 약속 먼저 어겼으니까 나도 너희들 버릴 거야 하고 그냥 버리고 그냥 등 돌리시는 걸까요? 이스라엘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큰 위기에 빠졌어요. 이때에 남유다 왕국에 요시야 왕이 등극을 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전에 어떤 왕보다도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애썼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지 18회가 되었을 때에 중요한 명령을 내립니다. 예루살렘 성전 곳곳에 부서진 곳 있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서진 곳을 수리하라는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던 일꾼들이 헌금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율법책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장에게 그 율법책을 갖다 주었고 제사장과 서기관은 그 율법책을 들고 요시야 왕에게 가서 이러한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하고 보고했습니다. 제사장이 뭔지 알죠? 제사장은 성전에서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고요. 서기관은 뭘까요? 옛날에는요, 글을 읽고 쓰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서기관은 이 율법책을 읽어주고 그것을 필사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오래된 율법책을 봤을 때 이게 우리가 잊고 지냈던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거 빨리 왕에게 가서 전달한 거죠. 그들이 요시야 왕에게 이 율법책을 읽어줬습니다. 그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던 요시야 왕은 그만 크게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를 범하고 있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율법책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신 분이시고 출애굽할 때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구해내셨는지, 또 시내산에서 어떤 백성들과 약속을 맺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그 능력을 기억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많은 우상들을 동시에 섬기고 또 우상 숭배자들을 이렇게 성전 안에 들여놓았다는 것이 매우 큰 죄라는 것을 비로소 요시야 왕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회개하는 뜻으로 이 옷을 막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자, 요시야 왕은 자기만 혼자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서기관이 읽어주는 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과 도시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없애고 우상 숭배자들을 쫓아내고 또 이스라엘 곳곳에 남아있는 우상 숭배 관련 장소와 제단들을 모두 다 없앴습니다. 또 이스라엘에 굉장히 중요한 절기가 하나 있는데요. 유월절을 다시 지키도록 명령했습니다. 유월절이 왜 중요하냐면요. 유월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서 빠져나오던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자기들을 구원하셨는지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또 가르치는 굉장히 중요한 명절이에요. 그런데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여기 이 약속의 땅까지 데려오셨다는 것도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구원 모두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날과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우상숭배 생활과 이런 말도 안 되는 엉망진창 생활에 그저 빠져버린 것이었어요. 자, 그럼 요시야 왕이 얼마나 참 훌륭하고 멋지고 중요한 일을 했는지 우리가 다 이제 알게 되었죠. 성경은 요시야 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는 우상을 없애고 성전도 고치고 또 백성들이 율법을 다시 지키게 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잘못된 길로 가던 이 유다 왕국을 율법으로 개혁하고 다시 세운 왕이었어요. 요시야는 그런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어요. 요시야는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좀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좀 중요하게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요시야 왕이 된 지 18패가 되었을 때 수리를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성전 수리.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전에는 왕은 하나님을 잘 믿고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18해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여전히 나라 안에 우상숭배가 있었고 성전 안에 머무르고 있는 그 우상숭배자들이 해결하지 못한 채로 그냥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좀 놀랍지 않으세요? 어쩌면 왕과 제사장 그리고 백성 모두가 이 엉망진창이 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랐던 것이 아닐까요? 아니면 덜 중요한 방법들을 택해서 정말 제일 중요한 거 그걸 고치지 않고 좀 덜 중요한 어떤 현상적인 것들만 고치려고 노력했던 건 아닐까요? 뭔가 나름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어떤 생각대로 방법대로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그 황금 열쇠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애쓰려고 하는 이 요시야 왕에게 은혜를 주셔서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발견하게 해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부서지고 먼지 쌓인 성전 한 귀퉁이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책이었습니다.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하시고 그것이 요시야 왕의 귀에 들리게 하시고 말씀을 들은 요시야 왕이 자기들의 이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진짜 문제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에서 금지하고 있는 우상숭배를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들의 진짜 구원자이신데 다른 신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사방으로 노력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들만 계속 반복할 뿐이에요. 이제 우리 친구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를 가지고 있나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아직 뭔가 잘 모르겠다 싶은 친구들이 있나요? 그럼 성경 말씀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구원의 열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열쇠를 직접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집에서도 한 장씩 한번 읽어보세요. 이 성경책 그냥 교회 올 때 가져오는 가방 안에 그냥 넣어놓고 주일에만 이렇게 들고 와서 주일에만 여는 가방, 주일에만 열어보는 성경책이 되지 않고 정말 집에서 한 장씩 읽어보는 성경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우리 친구들 만날 때부터 성경을 스스로 좀 읽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저도 이 성경 동화책 같은 거 있죠. 그림책 이런 것들을 좀 읽고 뭐 그냥 성경 만화 이런 걸 봤는데 성경책을 진짜 열어서 읽기 시작한 건 한 5학년, 6학년쯤 됐을 때인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면 이제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좀 어려운 말이 나와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매일 한 장씩 자기가, 아니면 자기가 정한 어떤 분량대로 읽어보길 바랍니다. 그럼 그 안에 있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나게 될 거예요. 오늘은 종교 개혁 주일이에요. 한 1500년경에 유럽의 이 로마 카톨릭 교회는 요시야 시대 이스라엘처럼 혼란과 이 엉망진창의 시대였어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을 주어서 성도들을 잘못된 신앙으로 이끌었고, 또 부정과 부패가 가득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한 가지 예를 들면 그게 이제 바로 면죄부라는 건데요.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면죄부를 돈을 받고 팔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런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 내가 좀 잘못했지만 교회 좀 헌금하면, 그리고 면죄부를 받으면 갈 수 있겠지, 심지어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도 면죄부를 사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친구들 다 알죠? 그건 다 틀린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면죄부나 어떤 돈이나 또 어떤 착한 행동, 이런 것들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교회에서, 그때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면죄부를 사면 된다고 하니까 그 말을 그냥 의지하면서 면죄부를 의지했어요. 왜였을까요?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당시에는 성경책이요, 헬라어,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뭐 독일 사람, 프랑스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특별히 이 헬라어와 라틴어를 읽기 위해서 막 열심히 훈련받고 공부한 성직자들만 이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그 성경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성직자들이 제대로 잘 안 가르친 거죠. 독일의 마르틴 루터, 우리 친구들 들어봤을 거예요.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자인데 그는 이 혼란스러운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앞장선 사람이었어요. 성경 말씀을 많은 성도들이 자기 나라 말로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 로마 카톨릭 교회가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알리기 위해서 비텐베르크 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써서 붙였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런 루터와 많은 종교 개혁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려고 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목숨의 위협도 받고 추방당하기도 하고 막 재판에 세우려고 해서 많은 해 동안 이제 루터는 숨어서 지내기도 하고 도피하면서 살았다고 해요.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 바쳐서 번역하고 확산시킨 그런 말씀이에요. 누군가가 우리로 하여금 이 정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참 진리를 알고 구원을 찾을 수 있도록 목숨을 걸고 이 성경을 번역하고 우리에게 전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미션을 해야 될까요?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바로 이 구원의 열쇠를, 성경책을 펴서 읽고 구원의 열쇠를 찾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말씀에서 벗어난 잘못된 모습들과 행동들이 우리에게도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요시야처럼 또 루터처럼 하나님의 말씀책 안에서 바른 모습을 찾고 구원의 열쇠를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입술 열어서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고 목사님이 마무리 기도할 건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 우리가 평소에 잘못했다,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습관으로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말씀으로 깨닫고 버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저도 이제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구원의 열쇠를 찾는 은혜를 주세요라고 같이 기도하고 또 다짐하고, 그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이 말씀을 저에게 전해주시고 또 요시야처럼 마틴 루터처럼 정말 그 안에 참 진리가 있다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성경을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도 아버지 죄를 버리고 새로워지는 삶의 개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한국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된 구원을 얻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길 원합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 우리의 욕심과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구하는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 들은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아버지 찾을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이 성경책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감동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버리고 싶었지만 고치고 싶었지만 고쳐지지 않았던 우리의 습관들과 죄악들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여서 말씀으로 새로워진 요시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종교개혁을 시작한 마르틴 루터가 왜 그러한 일을 하는지 또 목숨 바쳐 그러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지 하나님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또한 예수님께서 또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서 죄에 빠져 살았던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하나님 우리 기억하며 항상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렸던 그 보물과 같은 말씀 책을 찾았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주님 말씀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소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 서성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전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부를 때 기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학교에 다니면서 또 친구들을 많이 사귀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감사의 제목들 담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립니다. 이 헌금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초등부 친구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 필요한 지혜, 또 살아가는 지혜, 또 공부할 때 필요한 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하나님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또 이번 한 주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성진 목사님의 축도로 초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이 모든 초등부 어린이들과 그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들립니까? 예, 오늘 설교 전해주신 우리 서성진 목사님 감사합니다. 가십니까? 감사해요. 네. 예배 시간 5분 전에 나와서 우리 예배 준비하기를 바라고요. 공간 시간에는 우리 이렇게 감사 열매를 감사한 일을 적는 시간을 가집니다. 각 변별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11월 다음 주는 이제 우리 4학년 3반 친구들이 예배위원으로 섬기게 됩니다. 준비 부탁드리고요. 포스터 하나만 보여주세요. 우리 다음 주에 11월 9일 날에 그 디아코니아와 함께하는 온세대 찬양 콘서트가 연동교에서 있습니다. 우리 관심 있는 친구들은 우리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서북로의 서울시 교회학교 아동부 연합회에서 주최를 하고, 네, 문의는 이제 서울 서북로의 아동부 연합회로 해달라고 하시는데, 혹시 친구들 가실 수 있으면은 담임 선생님들한테 이 포스터 전달해달라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새 친구가 왔는데요. 잠깐 우리 교회에 오늘만 나온답니다. 우리 미국에서 온 친구를 잠깐 앞으로 나올까 아니면 일어설까? 앞으로 나올 거야? 일어설까? 그래. 우리 새 친구를 위해서 찬양 같이 할게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반갑습니다. 앉아주세요. 이따가 우리 부장님 만나고 가세요. 자, 이제 요거 각 반별로 진행할게요.